마태복음 1장 23절 한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 한번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성탄 예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땅 위에 우리에게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가득 임하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문을 더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또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우리 예수님의 이 함께 하심에 임마누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귀한 시간, 축제의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특별히 성탄의 기쁨과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날이죠. 예수님의 생신이죠. 오늘의 본문을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이 본문에서도 설명해주고 있듯이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친히 아이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이 사건은 하나님이라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서도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인간의 땅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인간은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잖아요. 그죠? 이 하나님이 인간의 땅에 적극적으로 침투한 기적과도 같은 사건이죠. 그 전에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보고 계셨고 때때로 이제 구름을 이렇게 구름 가운데 임하셨지 아주 자주 임하시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냥 아예 눌러부터 살려고 인간의 몸으로 온 거는 완전히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왜 오셨겠습니까? 왜 오셨겠습니까? 답은 하나예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려고 오신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친히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을 읽어주실래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아멘. 아멘. 이것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이제 달릴 것이다. 달려서 죽을 것이다. 그 말씀을 계속 예고를 제자들에게 해주셨어요. 근데 제자들 잘 못 알아듣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이제 끝이잖아요. 그리고 또 승천하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오겠다. 내가 다시 오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인 거예요. 이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를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거잖아요. 솔직히 그 에덴 동산에서 잘 살고 있다가 그 하나님이 명령하신 따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바람에 우리는 고아와 같이 버려진 존재가 되어버렸죠. 우리 스스로가 고아가 되어버린 거죠. 자청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보고 얼마나 불쌍하셨겠습니까? 이런 말도 있잖아요. 설령 그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잊을 수가 없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려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아멘. 그래서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고아처럼 버려진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건져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거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잖아요. 근데 그 함께 한다는 것에는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함께 하시면서 그냥 가만히 함께만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은 가만히 함께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 버린다
라는 그 깊은 뜻이 담겨 있어요. 이 함께한다는 거는 그냥 단순히 함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구원해버린다. 그리고 다시 너희를 아들 삼는다. 내 것으로 삼는다는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 강력한 의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수님 왜 왔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기 목자들이 별이 이상한 것을 징조를 보고 또 천사들이 갑자기 내려서 노래하는 그 광경이 얼마나 놀래 자빠졌겠어요. 천사들이 내려서 호련히 내려오는 이건 무슨 큰 일이다. 그러면서 이제 왕이 나셨으니 너희는 경배하러 가라 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갔잖아요.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헤롯 왕이 그 소식을 듣고서는 얼마나 슬픈 처참한 일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헤롯 왕한테 전했더니 헤롯 왕이 자기의 자리를 탐하는 왕이 생겼다는 것을 알고서는 나도 그 아기에게 경배하러 갈 거니까 당신들이 돌아오는 길에 나에게 그곳이 어딘지 알려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 목자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헤롯 왕이 아이를 죽일 거니까 다른 곳으로 둘러가라 했잖아요. 그래서 그날 헤롯 왕은 그 일대에 있는 2세 미만의 영아들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래서 라마에서 슬피우는 그 소리가 곡하는 소리가 들리리라 그런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왕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죠? 그렇지만 말구유 가장 초라한 곳에서 가장 연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셔서 이 얼마나 반전입니까? 왕이 가장 연약하게 오셨으니 누가 그분이 뭔가 우리를 구원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멘. 아멘. 그런데 여러분은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기억하면서 체험하면서 깨달으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계신가? 안 계신가? 2000년에는 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물로 오셨으니까 지금은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확신이 들 때가 있어. 막 함께 하시는 것 같아.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 2023년만 돌아보더라도 함께 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 힘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이번 주는 제가 유난히 지치고 힘들었어요. 우리가 12월 달쯤 되면 교사들이 많은 직장인들도 그렇겠지만 특별히 교사들은 1년살이에요. 1년 한번 딱 하면 이제 새롭게 쉬고 다시 새학년을 맞이하기 때문에 또 업무도 바뀌어요. 하던 업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1년이 리셋되는 그런 개념이라서 이제 12월이 되면 지칠 대로 지치는 그런 몸과 마음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 개인적으로도 계획했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좀 허탈해지더라고요. 슬프기도 하고 또 이제 1년이 다 됐는데 우리 반을 딱 보니까 특별히 결실이 없는 것 같아. 그냥 나만 잘 버틴 것 같아. 물론 감사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 학기 말에 할 일이 참 많잖아요. 모든 직장인들도 그렇겠지만 그런데 그 업무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처리하고 그래 이제 방학을 코앞에 맞이하면서 이번 주는 참 제가 허탈하다. 퇴근길에 참 잘 버텼다 하는 아주 여러 복잡 미묘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좀 슬프기도 한 것 같고 좀 뭔가 홀가분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잘 버텼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2023년 내가 이뤄놓은 게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에게 결실이 뭐가 있을까 기도하던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것 같지도 않고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차를 몰고 가는데 퇴근길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희는 이제 경상도 사람들은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하고 전화를 자주 안 해요. 그래서 좀 의도적으로 전화를 하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경상도 분들은.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전화 오랜만에 오셔서는 말씀을 딱 나누시면서 이러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자기가 이제 딸꾹질이 한 달째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전에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딸꾹질이 딸꾹 해가지고 한 달째 멈추지 않고 그런 일이 있나 난 몰라요. 아버지랑 같이 안 살기 때문에 못 봤는데 그래 이제 병원도 가봤지만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이유가 있으면 약을 먹고 낫기라도 하지 그러니까 아무리 약을 먹고 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밤에도 하는 거예요. 밤에도 딸꾹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밤에 잠을 못 자서 되게 피곤하시고 목소리도 다 쉬어가지고 목이 컬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길래 그래 뭐 한참 좋은 얘기 하다가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니? 뭐 그런 말씀을 갑자기 물어보시더라고요. 둘이서 예배 열심히 잘 드리고 있죠. 개척 준비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래 하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딸꾹질이 너무 심해서 괴로워하니까 제가 그럼 아빠 제가 기도해 드릴까요? 하니까 기도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었어요. 뭐 기도의 기자도 꺼낼 수 없고 예수님의 예자도 꺼낼 수 없고 교회의 교자도 꺼내기가 힘든 분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갑작스럽게 마음이 그렇게 완고해지시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세월이 좀 꽤나 길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부부는 그냥 묵묵히 매일매일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언제 응답될지 모른 채로 그냥 뭔가 간절한 마음에 숙제하듯이 계속 기도를 했던 거죠.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라는 그런 믿음으로. 근데 갑자기 기도를 받겠다는 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안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열심히 기도를 해드리고 마음을 다하면서 기도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렇게도 기도를 해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아빠가 마음을 열고 이제 예수님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사는 자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도도 했단 말이죠. 그래 기도를 다 끝내고 아멘 하면서 아빠 이제 예수님 믿어야죠 하니까 예전에는 그 말도 못 꺼내요. 쌀쌀맞게 그지 없었는데 이번에는 그건 그렇고 나도 하나님 살아계신 거는 계신 거는 같다 이러시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딸이 이제 목사가 되었으니까 더 이상은 그럴 수가 없나 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딸꾹질이라는 아주 좀 웃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를 변화시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멘.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술 먹는 게 너무 걱정됐는데 이 딸꾹질이 술 먹으면 더 심해져. 할렐루야 감사해요 주님. 그러면서 딸꾹질 때문에 술을 끊은 지 벌써 일주일이 지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그 전화를 끊고 펑펑 울었어요. 운전 중인데. 왜냐면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은 이 12월에 아버지가 기적적으로 제 기도를 받으시고 제가 알잖아요. 우리 기도해보면 이 기도를 정말 마음 열어서 받는지 그 사람이 마음이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우리가 전해보면 알잖아요. 전도해보면 열린 거예요. 제가 딱 봤을 때 와 멀지 않았다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제가 얼마나 지금도 말하면서도 감격이 오르는데 하나님은 제가 14년 전에 이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아버지 저를 구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구원의 감격이 너무 크니까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래서 어쩌겠노 우리 가족들 주님 우리 불쌍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동생들 정말 구원해 주세요. 우리 가문을 구원해 주셔서 통째로 하나님 믿는 거룩한 가문으로 가문을 변신시켜 주세요. 가문을 갈아엎어 주세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가 14년 만에 아멘.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주 짠하고 기적은 안 나타났어요. 저희 집안에. 그렇지만 제가 어떤 걸 딱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오늘의 그 주제의 말씀처럼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셔. 아멘. 역시 하나님 함께 계시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시는 줄 알았더니만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그 딸꾹질을 이용해서도 딸꾹질 할 때 뭐 아버지를 붙잡고 있던 나쁜 게 나가는 건지 어떻게 알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불순종 또 예수님을 배척하던 마음이 나가는 건 줄 어떻게 알 거예요. 근데 그 딸꾹질이라는 좀 코믹스러운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 아멘. 집안을. 아멘.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의 감동이 얘야 너가 기도하고 있었지 않니? 내가 일하고 있었단다.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단다. 나만 믿어봐. 이런 어떤 응답의 말씀처럼 제일 허탈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바랬던 왜냐면 저의 마음은 항상 돌덩어리처럼 우리 부모님에 대한 우리 남동생들에 대한 가족들에 대한 친지들에 대한 그 구원의 열망이 얼마나 가득했던지 아직 아무도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그게 가장 큰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예요. 12월 선물인 거예요. 와 할렐루야 감사했어요.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래 이제 며칠 뒤에 엄마랑도 또 통화를 했답니다. 엄마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엄마한테 전화했더니 이런저런 대화 나누다가 그래 뭐 좀 안 좋은 소식도 제가 전하게 되었고 이러면서 위로도 받고 아빠랑은 통화했다. 그래 안 그래도 전화할까 하다가 그랬다. 뭐 이런 서로의 대화를 하다가 엄마가 또 난데없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제 제사도 안 지내게 됐고 제사를 저희가 이번 8월부터 추석부터 안 지내게 됐다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이 또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이렇게 말씀해 뭐 내가 별말도 안 했어. 나는 그때 지쳐가지고 들어 누워가지고 이래 전화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엄마께서
그래 우리 집이 이제 제사도 안 지내고 나도 이제 슬슬 교회를 나가볼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또 어떤 어머니냐, 내가 어릴 때 교회에서 받아온 선물 컵, 예쁜 컵 버렸던 쓰레기통에 집어넣어, 이런 거 있으면 안 된다 하면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우리를 핍박했던, 저를 핍박했던. 그런데 서서히 아버지보다는 마음이 좀 더 많이 열리셨었어요 최근에. 아멘. 그래 제가 기도도 이렇게 해드리려고도 하고 예수님 전에도 거부 반응은 없었던, 좀 아버지보다는 좀 빨랐던. 그래서 이제 교회를 어떤 일로 그런 생각을 했어. 내가 예전에는 교회 교자만 들어도 싫었는데 요즘에는 이상하게 그래 교회도 가보면 이제 내가 교회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그게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러면서 근데 너가 아빠한테 얘기했더니 미친나 이런 말을 했대요. 그래서 아직은 내가 주저하고 있다 했더니, 제가 최근에 이제 아버지랑 통화하면서 기도를 순순히 받았던 얘기를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엄마 멀지 않았어, 아빠 허락 안 떨어져도 그냥 가봐, 뭐 말리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아 그래 하면서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또 교회 다니시는 분도 있고 저희 고향에도 좋은 교회가 있을 테니까, 저는 거기서 교회 생활 안 해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좋은 건지 몰라요. 그래서 주님 정말 좋은 이런 인도자를 인도해 주셔서 좋은 교회를 우리 아버지 어머니 인도해서 말년에는 이제 예수님 믿고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된 삶 살게 도와주시고, 아멘. 그 기도가 응답이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순간에도 우리의 그 십몇 년 전에 드렸던 기도를 붙잡으시고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도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음에 함께 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에 설교를 고민하면서 저는 역전이란 말이 떠올랐어요. 보십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반드시 구원을 해주지 않으십니까? 우리 인생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가족들의 인생도 구원해 주지 않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는 역전의 아이콘으로 오셨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로 오셨던 것도 참 좀 역전 반전이지만, 왕이 말구유에 나셨다는 것도 좀 반전. 그 다음에 그래 사시다가 뭐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이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하필이면 가장 처참한, 가장 무기력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게 뭐란 말입니까? 제자들은 자기네들이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답니다. 그러니까 자리 다툼 하였지요. 누가 더 높은가.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럼 비참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깨꼬다 죽어버려니까, 그렇게 열렬하게 따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냥 자기 옛날 길로 터벅터벅 어부의 길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정말 절망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뭔가 빛을 볼 줄 알았던 거죠. 구원을 볼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니까 모든 게 다 끝이 나버린 거죠. 얼마나 암담한 절망이었겠으면. 그때 제자들의 마음은 우리가 상상 초월로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기적들을 보았기 때문에. 5,000명을 먹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정말 절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지 또 누가 알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 죽어버린 예수님이, 물론 예수님은 누누이 예고했지만 그 제자들은 그게 믿기지가 않고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줄 어떻게 알았겠냐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가 그렇게 죽어버린 게, 그 죽는다는 사실에 제자들은 깊은 절망을 하였을 테이고 원수들은 환호성을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어. 이 땅은 우리 거야 아직 여전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들을 보냈다? 그럼 주인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 그 전까지는 공중곳에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인이었는데, 왕이었는데, 근데 원수는 그 예수님을 처치해버리면 여전히 자기가 그 세상의 왕권을 차지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러분, 반전. 그 죽음이 가장 치명적인 그 사망 권세를 깨트리는 그런 어떤 이벤트였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깨트려져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결박이 그때 와장창 깨져버린 거죠. 할렐루야. 야, 그때 통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걸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묵묵히 그 죽음을 받아들이시고 기쁨으로 감당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또 슬플 수 있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시종이가 슬픈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기뻤어요. 왜냐? 그것이야말로 이 악의 사슬, 이 저주의 고리를 끊는 가장 확실하고도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기꺼이 죽으셨고 부활하신 거죠. 이것이야말로 역전의 드라마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비밀스럽고 지혜로우세요. 아니, 누가 죽는 것이 승리가 될 줄 알았다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 성경책에 보면 하나님의 수는 계획은 모래알처럼 많다 했어요. 이거 안 되면 방해받으면 저것도 방해받으면 요것도 방해받으면 그거. 많이 모래알처럼 많으니까 걱정을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가 인생이 실패했느냐? 걱정하지 마. 난 다른 계획이 있어. 난 다른 수가 있어.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런 신묘망측한 계략을 꾸미시는 그 지혜로우신 똑똑하신 천재인 분이 우리 인생에서 어떤 계획을 얼마나 갖고 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역전의 아이콘을 예수님 보내주시면서 얘들아, 너희 인생도 난 역전시켜버리고 말 거야. 우리 왜 야구 보면 사람들이 야구 좋아하잖아요. 9회 말까지 있잖아요. 역전이 되어버리는 기적이 일어나 버리잖아요. 야구라는 것은 예측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구를 좋아하죠. 인생 드라마라고 하면서, 인생 드라마 같은 스포츠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역전을 아주 즐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일부러 죽였을지도 몰라. 응? 일부러 죽였겠지. 그래야지 우리가 사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 작전상 후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게 작전상 후퇴인 거예요. 이 십자가 죽음. 벼르고 별렸던 거예요. 몇천 년 전부터. 태초부터, 그죠?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시죠. 계략의 왕이에요. 능해요. 그죠? 계략이 능한 장수와도 같은 거죠. 그죠? 그렇게 우리 인생도 하나님을 역전시켜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이제 15장 55절과 57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과 57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다 멸하셨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요셉의 인생을 보면 위대한 역전의 드라마예요. 요셉은 역전의 드라마의 주인공이죠. 요셉이 좋은 꿈을 꿨지만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때는 이제 형들도 그렇고 본인 스스로도 내 인생 끝났다. 뭐 이거 꿈은 무슨 개뿔 이러면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거기서 끝났으면 좋았을 걸. 그래도 거기서 총애도 받고 했으니까. 근데 또 모함에 이끌려서 감옥에 가지 않습니까? 그 인생 또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실패. 명백한 실패잖아요. 노예로 끌려간 것도 실패요. 감옥에 간 것도 실패요. 근데 어쩌면 그게 하나님의 각본상에 있었던 걸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원수의 눈을 교묘하게 속이기 위한. 근데 그 노예로 팔려 있으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국무총리로 준비될 건 다 돼버렸잖아요. 왜 하필 보디발 그 집에 들어갔냐고요. 또 왜 하필 보디발이 지키는 그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갔냐고요. 거기서 정치, 경제, 문화 다 배운 거잖아요. 애굽의 상위 클래스들, 그 왕과 함께 지내는 상위 클래스들 다 만난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았겠냐고요. 하나님은 진짜 능수능란해. 무슨 전략이 대단해. 이 원수가 상상을 초월하는, 원수가 딱 봤을 때는 저 실패했네 라고 싶은 그런 곳으로 집어넣어. 그래 안전하겠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른 그 하나님의 일을 빚어나가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우리 요셉은 우리도 알다시피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버렸잖아요. 바로 옆에 2인자가 돼버린 거잖아요. 그걸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역전의 드라마. 그러니까 우리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작전상 후퇴라고 부릅시다. 우리가 실패라고 부르지 말고 절망이라고 부르지 말고 작전상 후퇴다. 그럴 때 우리는 좀 겸손해지고 낮아지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할지 우리가 또 기대해보는 거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제자들에게도 절망이요 원수들에게는 환호성이었지만 결국에 그것이 사망 권세를 무너뜨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었듯이 우리의
이 실패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영광으로 빚어지는 밑바탕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자, 2000년 전에 이렇게 우리에게 통쾌한 역전의 아이콘, 전복의 아이콘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아멘.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임마누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자, 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한 우리 연생도 반드시 역전됩니다. 그리고 아멘.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도 한번 붙잡아 보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12장 2절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의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봐요.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기쁨을 바라봤다니까. 왜? 내가 죽으면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있는 저 고아와 같아 버려진 아이들은 저주의 사실이 끊기겠구나. 야, 이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끊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 역전이 일어나 버리면서 우리도 부활되고 예수님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버린 거죠. 그럼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주실 축복 다 받고 누리는 거예요. 그 축복의 통로가 끊겨버렸다니까요. 그걸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게. 야, 내가 죽으면. 근데 그걸 내색하지 않으시고 다 묵묵히 다 그 십자가를 참으시면서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의 부끄러움과 고통을 개의치 않으셨던 거예요. 얼마나 참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그죠? 희롱하고. 근데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견디신 거죠. 그리고 지금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요. 지금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기뻐하는 거 우리도. 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은 맥락 없는 기쁨이 아니다. 우리의 기쁨은 이유가 있다. 누가 물어보면 이 말을 딱 해줘. 오빠, 하나님이 우리 인생 역전시킨다. 딱 봐봐. 이 말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을 품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고난에 지금 어떤 시간 가운데 있다면 우리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 기다려봐. 이거 작전산 후퇴야. 내가 전진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전진한다는 그 마음 하나를 잊어버리면 안 돼. 마귀는 우리가 낙심하게끔, 그래서 포기하게끔, 이렇게 짓밟아버리면 저거 포기할 거야. 이렇게 고통을 줘버리면 저거 그만 포기해버릴 거야. 이렇게 하게. 그때 어떻게? 내가 포기하나 봐라. 난 절대 포기 안 해. 이렇게 일어서야 되는 거죠. 아멘. 저는 특별히 크리스마스가 12월에 있는 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 특별히 12월 연말이 되면 마음이 여러 마음이야. 1년에 잘 살았으면 몰라. 우리가 잘 산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성공한 것도 있고 실패한 것도 있는데 왜 유독 실패한 것만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는지 몰라요. 그죠? 내가 잘못한 것 같고 내가 좀 이 부분 잘할 거 내가 좀 게을렀던 것 같고 여러 가지 우리의 부정적인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좀 누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쉽기도 하고. 그런데 하필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이때 딱 있어가지고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예수님은 역전의 아이콘, 전복의 아이콘, 승리의 아이콘. 그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인생은 뒤집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성탄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 내 인생 그랬지 2023년 그랬지 그런데 내 인생 역전될 거야. 예수님께서 2024년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해주실 거야 라는 소망을 우리는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 12월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아멘. 저 역시 올 한해 돌아보면 제가 잘한 것보다는 못한 거, 제가 좋았던 것보다는 좀 힘들고 아팠던 게 더 많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누구나 그럴 거예요. 열심히 살았지만 허탈하기도 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얼마나 뜻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다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임마누엘 함께 하시지. 그럼 어떻게 우리 인생 역전되는 거야. 아멘.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역전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만큼 큰 위로와 큰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그래서 언제나 기쁨의 날이에요.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하잖아요. 이 메리는 기쁨, 즐거움, 또 축제와 같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 축제와 같은 크리스마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 할 때는 이런 말이 내포되어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당신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아멘. 이렇게 이 말이 담겨져 있는 거. 임마누엘 할 때는 역전의 하나님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서로에게 해줄까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이 뜻은 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역전됩니다. 아멘. 라는 뜻인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인생이 역전되는 그러한 축복이 가득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성탄에 이렇게 아름다운 기쁨을, 의미를 우리에게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은 역전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 인생은 축복받고야 만다. 아멘. 아버지, 십자가에서 기쁨을 내다보시며 그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에서 닥치는 모든 고난들을 기쁨과 감사로 감사하며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이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슴에 항상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축제와도 같은 크리스마스의 역전의 그 기적이 우리 인생에 날마다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이렇게 세워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2023년 살아오면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절망한 낙담한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에 얘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나는 역전을 즐기는 하나님이란다. 나에게는 너에 대한 모래알과도 같은 많은 계획이 있단다. 얘야 이제 일어나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단다. 예수님의 그 역전의 기적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모든 한 분 한 분이 2024년 희망차게 기쁨으로 축제처럼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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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